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9월 넷째 주고 이번 주간에 10월로 이제 넘어갑니다. 올 한 해도 3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는 이제 끝이 언제인지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 핵심 강독 21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209페이지부터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기도문 서두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 즉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기도도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다 아는 얘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에 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겠죠. 이 땅의 모든 기도는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그게 어떤 소위 말하는 지극정성을 다한 그런 기도일지라도 결코 연락될 수 없고 그 어떤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히 미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한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기도할 때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그의 자녀의 이름을 찬탈하는 경솔하고 건방진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도 진짜 능청맞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자녀의 정당한 신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적어보십시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분명히 다니고 집사인데 영 엉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106회 교단 총회 때 어느 노에서 올라온 질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종종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만든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단 신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과 1년 연구해서 이번 가을에 전국 교회에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혹은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서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본질적인 고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주어지신 것을 그가 본질상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던 것을, 무슨 얘기냐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인 거죠. 굉장한 은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받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탁월함과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대구에 나와서 고신척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활을 기억해 보면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한 번씩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 할 때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하는 일은 이불 공장을 하셨어요. 이불에, 지금은 제 이불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 솜 이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솜 타는 공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신방을 가봤는데 그 이불에 들어가는 솜을 타다 보니까 그냥 먼지가 뽀얀 거예요. 마스크를 쓰시고 하루 종일 그 솜 타는 그 먼지 가득한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기도하는데, 본래 교회에서 주일 낮 기도는 장로님들만 기도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객지에 나와서 자취생활 하는 것도 좀 힘이 들었고 또 한참 사춘기고 이러니까 갈등도 고민도 많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늘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시작하는 기도를.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뭔가 참 따뜻함, 평안함, 또 안정감, 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참 나도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참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에 포함된 커다란 온화함으로 모든 불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이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뭘 좀 잘못했다가도 아빠 손을 잡고 아빠, 아버지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어떡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미사의구의 탁월한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보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강력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름에 포함된 커다란 온화함으로 모든 불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왜냐하면 부성애 외에는 이런 사랑 감정이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우리를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논정으로 입증할 수 있기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명명하기 원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지금도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반이 코로나 때문에 한 반에 3명만 딱 편성해서 선생님 한 분하고 4명이 지금 이제 3반이 지금 해번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아직 신앙도 별로 없어요. 뭐 성경도 잘 몰라요. 찬송가도 아는 찬송보다 모르는 찬송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교회 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야,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추석 갔다 오더니 좀 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마 그런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요, 우리가 결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나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독교 교리도 잘 모르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 어색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의 결과나 어떤 의지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역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늘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이 가슴 설레이는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신앙이 있는 걸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가슴 벅차고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자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주기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부지런히 따라갑시다. 또한 그의 사랑은 지상의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에 대해 갖는 사랑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인자와 긍휼에 있어서 완벽한 모든 사람보다 더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설령 땅에 있는 210페이지입니다. 아버지들의 모든 부성적인 사랑과 감정을 상실하여 그들의 자녀를 저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속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다.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선을 베푸는 데 익숙할진대 온통 선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하시겠느냐. 또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어미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잘못된 지식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일지인데 어떤 아이도 그의 아버지가 거칠고 비정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쇠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낯선 이의 보호로 데려갈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 외에 다른 도움을 찾는 것은 그를 가난하고 무능하거나 거칠고 잔인한 분으로 여겨 수치를 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친절하신 아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가 그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아들이 그가 잘못한 그의 아버지에게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의 중죄를 인정함으로 자비를 구할 때 그 자신보다 더 나은 변호인을 갖지 못할진데 이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로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권면하시는 그분께서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들의 눈물과 신음을 듣지 않으시겠는가. 다른 모든 이들이 그의 인자와 간용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오는 피난처에서 그들을 위해 할 줄 아는 모든 간청을 들으시기보다는 말이다. 그는 이 위대한 부성적인 긍휼을 비유로 이해시키는 바, 이 비유에서는 자신에게 멀리 떠나 재산을 마구 낭비하고 매우 큰 죄를 범한 아들로, 211페이지입니다. 아들이 말로 용서를 구하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된다. 탕자의 비유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예견하였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알아보았으며 그 앞으로 달려나가 껴안고 위로하고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한 인간에게서 그토록 큰 관용과 온함의 사례를 볼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신에게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온함과 인자함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세상에서 매우 부끄러운 실패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11페이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가 단지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뭐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배워놓으셔야 최소한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녀한테 주기도문을 소상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할머니가 손주를 앉혀놓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된다. 당신의 자녀에게 매우 부드럽고 매우 선하시어 그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향해 오직 부정적인 감정과 의지만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기에, 비록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갖기에 부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께 간구합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자, 이게 중요하죠.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보다 모두 공동으로 그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공동인 자녀인 우리 서로 사이의 감정이 얼마나 형제적이어야 하는지를 훈계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점에서 형제애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형제라는 거죠. 왜?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 하지만 주님은 결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 기도 잘한다. 대표 기도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나간다. 그런데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현대인들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기도에 내가 찌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기도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기도가 너무 나밖에 모르는 기도고 내 기도는 형제적인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새롭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존재이시고 우리가 갖는 모든 복이 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선한 마음과 온전히 후득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 하죠? 상호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만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을 분리한 채 별도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무처럼 서로를 돕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한다면 이 매우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를 부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12페이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호의적이실 때 우리에게 아무 부족이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것 역시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빛을 지고 있다. 진정 진심으로 한 가장의 복과 영예를 사랑하고 바라는 자는 마찬가지로 온 집안의 복을 사랑하고 정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선한 감정을 갖는다면 그가 그의 독생자의 충만함으로 불러 존귀하게 한 그의 백성과 그 집의 유산을 향해 그 감정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공동의 것이 되도록 고려되고 정돈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죠. 그렇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님이 진정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데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즉시 기존에 익숙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기도를 버리고 이제는 즉시 우리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우리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대표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잘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일 예배도 서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도 반드시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버지가 하든지 정중한 식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대충 고개를 숙였다가 밥 먹고, 저는 그건 좀 기독교 가정에서 보여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도 정중한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그죠? 온 가족이 앉아서 정중한 식사 기도를 딱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그런 식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또 가정 예배할 때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도 가정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야 너희들 결혼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혼한 다음에 나는 못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봤자 그건 그거보다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결혼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식사할 때도 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걸 배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배우고 식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어디 가서 배울 겁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자를 기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모든 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내 기도에 이 사람은 빼버리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가 오늘날 그렇다고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셨는지 모르나 다만 그들에게 모든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권면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 바, 바울은 메사에 특별히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집에 두신 공동체를 언제나 고려할 정도로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공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연약해 보이는 성도의 가정이 있으면 그 기꺼이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렇게 하라. 특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월드비전 돕기 했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돕고 있는데, 이제 때로 또 이렇게 계획이 있거나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올해까지만 이 후원금을 보내고 내년에는 끊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원한 아이들 이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그 아이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죠? 나도 그 아이가 부르는 하나님, 나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형제애적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마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이지만 그 돈으로 그 아이 우유값을 대고 비타민 사는데 그 돈을 들이는데, 물론 넉넉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사는 것이
너무 패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쨌든 계속 돕는 일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니까 또 바꾸어주더라고요. 후원한 아이가 다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또 다른 나라에 또 아이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러는데 차마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공동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이 공동체의 정진과 보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이탈해서는 안 되며 공동체와 온전히 관계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자신밖에 없는 기도가 아니라 늘 공동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집안 공동체가 포함돼서 진짜 이렇게 조카들을 위해서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박해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적인 기도.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기도를 받고 싶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주기도문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3페이지 넘어가서 물론 기도나 구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재산을 도울 수 있으나, 그 다음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기도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뭐라 합니까? 아무리 거리상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 그들 거리상 떨어져 있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들도 기도 속에 들어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잘 배우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나하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거, 오늘 잘 배우셨죠? 예,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기도로 도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의 의미는 일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거니까 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땅에도 계신데 땅에 계신 하나님,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까? 그 해석을 우리가 읽지 않은데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어디를 향하게 한다고요? 하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하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그렇죠, 초월적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염두에 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생각하면 기도를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까 기도를 막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친밀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도 좋지만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3달 남았는데 내년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된다, 매스컴을 보면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남은 3달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